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고 교독하고 끝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함께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여러분 안에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옷 하나만 걸쳐도 사람이 달라 보이죠? 그리고 그 사람이 타고 다니는 차 하나만 바뀌어도 사람이 달라 보입니다. 그 사람이 신는 구두 하나 바뀌어도 사람이 달라 보입니다. 그러나 그 신발도 낡게 돼 있고 뒤축이 닳게 돼 있고 차도 낡고 세차하지 않으면 지저분해지게 되어지고 집도 세월이 지나고 흘러가면 낡아지는 것이 세상의 영광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계시고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그 영광은 쇠하지도 않고 다 끝나지도 않고 마르지도 않고 영원한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세상이 알 수 없는 이 그리스도의 영광을 이미 소유한 자들이고 그리스도의 그 영광으로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사람을 바라보면 참 아름답고 참 놀랍고 정말 멋있어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땐 정말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더라고요. 자녀들이 잘할 때, 칭찬받을 때 그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시잖아요. 부모가 영광을 받잖아요. 그것처럼 믿는 자녀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말 가장 아름답고 가장 놀랍고 이러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서 드러나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 받는 줄 믿습니다. 제가 복음의 빛 동산교회 개척하고 나서 정말 여러분들을 바라볼 때마다 제가 정말 그냥 눈이 부실 정도로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으로부터 나오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 목사님 구라삼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다 마귀의 생각입니다. 네. 자,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눈부시게 아름다운 영광이 드러나고 있음을 믿습니다. 그때가 어느 때냐면 저는 새벽 시간이에요. 새벽 시간은 서로가 다 아주 리얼하게 만나는 시간이잖아요. 참 분주하게. 이 모습이 새벽에 만나면 우리 서로 몰라볼 수도 있습니다. 새신자인가 이렇게 싶을 정도로. 네, 오늘 특별히 갖추고 꾸미고 오신 분들이 몇 분 계신데 제가 몰락을 보냈는데 그러나 새벽에 보면요 다 리얼하게 만납니다. 꾸밈없이 만납니다. 어쩌면 뒤에서 보면 새 집을 짓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맨 앞에 앉아있는 제가 제일 불리하죠. 네. 네. 그런데 참 새벽 시간이 너무나도 아름다워요. 이 조명빛, 이 물리적인 빛 말고 하나님이 비추어 주시는 놀라운 영광의 빛이 여러분을 통해서 나오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게 뭘까요?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의 은혜를 갈급히 구하는 그 마음. 이 세상의 것으로는 다 안 된다. 하나님 없으면 안 된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치 배고픈 어린아이가 하나님을 찾는 그 간절한 마음. 그것이 바로 세상에서 볼 수 없는 영광의 빛인 줄로 믿습니다. 제 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영광의 빛을 사람으로부터 발견한 것은 어느 때냐면 오살리 금식 기도를 했었어요. 참 갈급하고 힘든 문제로 저도 금식하러 갔었는데 저만치에서 한 자매가 한 20대쯤 되는 것 같아요. 대학생 같아요.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었는지 뭐 회개를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한참을 기도하는데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면 온몸에 교감신경, 부교감신경에 반응을 하면서 몸에 분비물이 나오잖아요. 막 기도하다 보면 침이 튀기기도 하고 눈물이 쏟아지기도 하고 콧물이 쏟아지기도 하고 막 하잖아요. 근데 그 자매가 기도하는데 콧물을 쏟는 거예요. 눈물이 흘러서 콧물과 섞여가지고 늘어지는데
하늘과 땅이 닿아서 그 줄기를 타고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할 정도로 다 땅에 닿았어요. 그러면서 주여 하면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데 참 재밌게 봤어요. 그런데 그 모습이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지 아세요? 마스카라가 지워지고 검은 물이 흐르고 콧물과 눈물이 쏟아지고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앞에서 하나님을 붙잡고 어린아이처럼 울기도 하고 찬양하기도 하며 자신의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맡겨드리는 그 모습이야말로 그리스도 안의 영광이 드러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와 비슷한 일들이 새벽마다 일어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새벽마다 말씀 듣고 눈물로 기도하는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참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은혜를 주시는지 몰라요. 또 말씀을 듣기 전하다 보면 어떤 분은 또 눈이 벌써 촉촉해져 있고 코가 빨개져 있고 말씀 앞에 반응하는 그 심령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세상이 알 수 없는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그 영광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이 요한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는데 육신이 되신 주님에게서 그 영광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마치 제가 육신으로 있는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보는 것처럼 지금 요한도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기서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이 거하셨다는 단어는요, 터버너클.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이 장막을 쳤다, 천막을 쳤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말씀이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 가운데 집 짓고 같이 사셨다, 같이 살고 계신다 이런 뜻인 것입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 가운데 내가 그들 가운데 있고, 아멘. 주님께서 이곳 가운데 영적인 장막을 치시고 거하여 계심을 믿습니까? 어젯밤에 이 한 집에 제 신방을 갔어요. 젊은 부부 집에 신방을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저녁을 좀 먹는데 옥상에다가 따만한 텐트를 쳐놓고 거기서 랜턴을 켜놓고 우리 애기들이 모여가지고 밥을 먹고 라면을 먹고 장난치고 막 하는데, 야 얼마나 아름답겠지. 할렐루야. 바로 이와 같은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시고 우리와 함께 더불어 함께 사시기로 작정하셨다. 우리의 집에 이사 오셨다. 할렐루야. 여러분 만약에 우리 부모님이,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의 집에 이사 가신다 그러면 어떠시겠어요? 요즘은 그래서 시부모님들이 잘 찾아오지 못하도록 아파트 이름도 길게 바꾼다면서 보네르 빌리지 뭐 이렇게 잘 못 외우는 이름으로. 그런데 만약에 우리 집에 이사 오시겠다 하시는 그 부모님이 이건희 같은 백만장자다, 억만장자다. 그런데 그분이 같이 살자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한테 물어보신다면 전 정직하게 할렐루야 주님의 응답입니다 이럴 거예요. 여러분 만일 주가 되시고 하나님이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와 같이 사시기로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직접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우리 집으로 이사 오신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너무나도 놀라운 말씀이고 한번 묵상하고 그냥 감동받고 오 놀랍네 하고 이렇게 지나칠 말씀이 아닙니다. 날마다 묵상하고 깨닫고 찬송하고 그 경이로움을 바라보고 느끼고 전율하고 놀라워야 해야 할 은혜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뭐라 그래요?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 우리가 그의 무엇을 보니? 영광을 본다는 거잖아요. 경이롭구나, 놀랍구나, 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 감격, 전율, 감사, 영광을 본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영광은 세상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는 바로 예수님에게만 있는 독생자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이 영광은 인간이 어떤 노력으로 만들 수 있는 영광이 아니에요. 사람의 철학이나 도덕적인 노력이나 무엇으로 어떤 노력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영광이 아닙니다. 여러분 돌멩이를 아무리 열심히 갈고 닦는다 하더라도 그것이 결코 다이아몬드가 될 수는 없습니다. 사람이 집에 가구가 하나 들어오고 내 얼굴을 이것저것으로 닦고 그리고 박피를 하고 좋은 화장품을 바른다고 해서 만들어지는 영광이 아닙니다.
이 옷 저옷으로 명품 옷으로 좋은 차로 이런저런 명함으로 치장한다고 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영광이 아닙니다. 오직 이 영광은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만 얻어지는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예배 가운데 들어올 때 하고 여러분 나갈 때 얼굴이 다른 거 아세요?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이 들어올 때 얼굴과 나갈 때 얼굴이 달라요. 왜요? 주님의 영광이 여러분 가운데 빛으로 비추어지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것으로 가득해 있다 하더라도 그리스도가 없으면 거긴 영광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화려한 건물 안에서 다양한 음식의 뷔페를 깔아놓고 손님을 맞이할 준비하더라도 거기에 신랑이 없다고 한다면 그 좋은 건물, 좋은 음식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저것을 많이 가지고 있지만 정작 내 안에 지금 그리스도가 계시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것은 언제 어떻게 날아가 버릴지 모르는 것이고 언제 그것이 우리를 넘어뜨릴지 모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있음을 찬양합니다. 요한은 바로 이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것을 도대체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요? 철학자들은 헬라 철학자인 이 필로의 이 철학 사상을 비견해가지고 로고스라고 해서 헬라 철학 중에서 모든 만물의 근원이 되고 원인이 되는 그것을 이 원리를 로고스라고 그랬어요. 노자 철학에서는 도가 비상도, 도를 도라고 말하는 그 순간부터 그것이 도가 아니다. 그러나 만물이 태초부터 도가 있어가지고 그 도가 세상을 만들었고 지금도 움직여 나가고 있다. 이런 로고스 철학과 이 도 철학이 같은 의미인데 어떤 그런 철학을 빗대어서 이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그 말씀이 세상을 창조했다. 지금도 그 말씀이 세상을 움직여 나간다. 이렇게 설명하려고 하도 합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것이 아주 신비하고 신묘하고 영적인 신비로운 말씀인 것으로 많이들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는 주님을 실제로 만나본 사람들은요, 이 말씀이 그렇게 고매한 지식과 철학이 있어야 깨닫는 말씀이 아니라 말씀 그대로 깨달아지는 너무나도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말씀인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이 성경 그대로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말씀했던 것처럼 태초부터 계셨던 그 말씀. 그래서 3절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어진 바가 다 되었다. 세상을 창조한 그 말씀. 그런데 그 말씀이 바로 곧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말씀이시며 그분이 그리스도이시고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말씀으로 세상을 운행해 나가고 계시고 지금도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과 길이 되어서 내 삶을 만들어가고 이끌어가는데 바로 그분이 주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태초부터 말씀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태초부터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 말씀으로 창조하고 운행하셨어요. 그리고 구약에는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셨고 우리 인생을 빚어가셨어요.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고 그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죄의 심판과 결과가 나타났어요. 하나님은 태초부터 구약시대에 수천 년 동안 말씀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하나님께서 그 말씀이 이제는 아예 육신이 되어셔서 우리 가운데 직접 오시고 우리 삶의 한복판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어떤 신비로운 영적인 지식만이 아니고 우리가 피부로 느껴질 만큼 같이 걷고 대화하고 식사하고 직접 가르침을 받고 꾸중 듣기도 하고 칭찬을 듣기도 하고 같이 자고 함께 생활하고 슬퍼하고 울고 상처받으면 주님이 제자들을 끌어안아 주셨고 바다에 빠져가면 건져주셨고 배고프면 먹여주셨고 그렇게 실제적이고 구체적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셨다는 것이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바라보는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영적인 세계 속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의 말씀을 듣고 그의 말씀을 순종하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사건을 여러 가지로 기록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 모든 성경은 예수님이 이 땅에 어떻게 오셨는가 그 사건을, 방법을, 과정을 설명해요. 말구 위에 오셨다. 마국간으로 오셨다. 마리아와 그 사촌 엘리사벳 이 세리 요한의 어머니 그때 이 여인들의 예언을 통해서 또 오셨고
그리고 예수님이 나실 때는 큰 별이 안내했고 동방박사가 찾아왔고,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을 가장 먼저 맞이한 것은 동방박사들이 아니라 그 들에서 양을 치던 목동들, 가장 천대받던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예수님을 가장 먼저 맞이했고, 이런 구체적인 사건들, 사람들을 이야기로 기록해 놓는데, 유독 요한복음만은 그 사건이나 실제 사건들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예수님이 이 땅에 어떻게 오셨는가를 직설적으로 얘기하시는데, 그게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는 겁니다. 그걸 누가 받고 어디서 왔고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은 참 정확한 성경이에요. 요한복음 21장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은 이 말씀을 통해서 모든 믿는 자들이 구원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믿도록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기록하셨다 그래요. 분명하게 기록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뭐냐?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은 뭐냐? 요한복음 3장 16절 함께 암송해 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땅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가 뭐라고요? 멸망당하지 않고 영생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아주 직설적으로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많은 지혜가 있고 철학이 있어야 알아듣습니까? 우리 어린아이들도 다 알아듣잖아요. 네, 끄덕끄덕거리잖아요. 주의 영광이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에 대한 이해, 순종, 아멘 하는 거. 여러분, 저는요, 이 하나님의 가장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예배는 어린아이부터 시작하여서 노년에 이르기까지 함께 드리는 예배라고 믿습니다. 모든 예배는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면 어린아이도 알아듣고 어린아이들 할 적은 하나의 임재를 느끼는 거예요. 꼭 무슨 많이 배우고 이래야만 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저기 돌아다니는 찬이도 있고 하지만 어린아이들이 함께 앉아있는 걸 보면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아멘. 주님이 기뻐하시는 걸 느끼게 돼요. 왜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산상수훈전하신 다음에 은혜를 너무 받은 나머지 정말 그 부모들이 어린 자녀들 주님 앞에 데리고 나아가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 어린아이들 막 나오자 제자들이 할 일도 많고 분주한데 왜 이렇게 시끄럽게 구냐고 애들을 막 이렇게 밀쳐냈어요. 그러자 예수님 뭐라고 말하죠? 아이들이 내게 나오는 것을 막지 마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어린아이들과 모든 세대들이 함께 예배드리는 것을 기뻐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같이 예배드리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비록 우리 찬이는 저기서 뛰어다니긴 하지만 저는 성령의 역사하심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 왜냐하면 하나님은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러나 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성령 임재를 느끼게 하신다고 믿습니다. 이 아이들 보세요. 이 초등학생들 아멘 아멘 하잖아요. 초등학생이나 대학생이나 다 똑같이 듣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이게 영광인 거예요. 저는요, 아이들이 울음소리가 날 때 예배 시간에 그것이 저를 불안하게 하는 게 아니라 저를 굉장히 안정감 있게 만들어요. 어떨 땐 아이가 막 소리 지르기도 하잖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보통 많은 부모들이 아이들이 예배 시간에 방해가 될까봐 교회에 못 나오는 부모들이 있어요. 특히 30대들. 그런데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안 들리면 30대들이 주님 앞에 못 나오고 있구나. 이 생각 때문에 불안해져요. 그런 아이들이 약간 움직이고 떠들고 울음소리가 날 때 나와야 될 사람들이 다 나왔구나. 마음에 평안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안에 주님의 영광을 보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신 까닭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다른 어느 때보다도 참 사랑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그리스도의 영광 안에 있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참 사랑이 이 시대는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시기입니다. 사랑이 아니고서는 진정한 위로가 안 됩니다. 지금 안산 안에 큰 슬픔이 있죠. 나라가 지금 애를 쓰고 있고 공무원분들도 애를 쓰고 있습니다. 1대1로 자매 결혼을 해서 직접적인 그 위로와 섬김과 도움을 지금 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상처를 받았는지 그 도움마저도 거절하고 있습니다. 왜요? 너무 상처를 받은 거예요. 아무것도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떤 것도, 어떤 선행도, 어떤 도움도 이제 그 의도를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방송도 가짜 같고 정치인들의 액션도 립서비스 같고 그 어떤 것도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참 사랑이 있을 때만 진정한 위로가 됨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참 사랑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게 그리스도의 영광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오신 것이죠. 지금의 현실이 너무나도 잔인해 보입니다. 과연 우리가 믿고 붙들 만한 사랑이 있는가? 진실이라는 것이 정말 있을까? 부부 사이에도 정말 진실이 있을까? 부모 자녀 사이에 정말 진실이 있을까? 결국은 다 이해와 계산이 되는 거 아닌가? 세상의 현실은 너무나도 잔인하게 느껴집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가 무엇을 믿을 수 있는가? 정말 정의라는 거 있는가?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가? 하나님이 이런 현실 속에서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가? 하나님 앞에 나는 정말 사랑을 받는 자인가?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사랑을 해야 될까? 이 세상을 어떻게 사랑해야 될까?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세상을 사랑한다는 것을 머리로는 알겠는데 가슴으로는 전혀 느껴지지 않는 이 혼란, 이 모습. 이 시대는 진정한 하나님의 참 사랑이 필요한 때입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이 필요한 때입니다. 사랑이 뭔지, 지금 내가 참아야 할 때인지, 아니면 항의해야 할 때인지, 무조건 기다려야 될 때인지, 아니면 어떤 행동을 해야 할 때인지 혼란스럽기만 하고 잘 모르겠습니다. 내가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 때는 어떤 행동을 한다는 것, 결정을 한다는 것, 이것이 인간적인 의로움 같기도 하고 이기심의 발로인 것 같기도 하고, 과연 우리가, 교회가 세상 가운데 또 내 이웃에게, 가족에게 보내주어야 할 우리의 사랑은 무엇인지 잘 모를 때, 여러분, 바로 그때는 사랑으로 주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금 바라보아야 할 때인 줄 믿습니다. 사랑은 우리 안에 없어요. 내 사랑이 진짜인가 가짜인가, 내가 정말 진실한가 아닌가, 아무리 쳐다보아도 그저 돌멩이를 박박 갈 뿐이에요. 결코 그것은 영광이 되지 않습니다. 참 사랑이 찾아지지 않습니다. 다이아몬드로 바뀌지 않습니다. 그렇게 혼란스러울 때는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영광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독생자의 영광을 바라봐야 하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보내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때만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참사랑이 아닌 것을 깨닫게 되어지고, 우리 안에 혼란과 부조리한 것들이 정리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다시 가득했을 때 그 사랑으로만 사랑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주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혼란스럽고 상처받은 이 세상으로 하여금 주님의 사랑을, 그 영광을 바라보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여러 가지 삶의 고난과 어려움, 고통을 통하여서, 그리고 또 나의 실수와 실패들을 통하여서, 나의 범죄함을 통해 나에게 죄책감을 갖게 하고 계속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지 않아. 하나님은 너에게서 멀리 있어.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긴 하지만 그 사랑이 너의 인생 가운데 어떤 구체적인 대답을 해줬지? 하나님 너를 사랑한다고 하지만 그것이 너의 인생에 어떤 구체적인 역할을 해주었지? 아무것도 아니야. 사랑은 추상적인 것일 뿐이야. 하나님은 살아있을지 몰라도 너로부터는 멀리 떠나 있는 거야. 만약 하나님이 사랑이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런 일이 일어났겠어? 마귀는 오늘날도 우리에게 고통과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의 범죄를 통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정죄함으로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2000년 전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랑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 입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은 지금도 변함이 없다.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을, 곧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사,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우리를 택하셨는데 언제 택하셨다고요? 창세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미 창세전부터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었던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창세전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몸으로 오셨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랑은 지금까지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한 번도 우리로부터 끊어진 적이 없고 중단된 적이 없고 지금도 우리의 삶에 역사하고 계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에서도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뭐라고 기도하시죠? 제자들을 통해서 앞으로 믿게 될 사람들을 위하여서도 내가 비옵나니. 앞으로 제자들을 통해서 믿게 될 사람들, 미래의 교회, 우리를 통해 위해서도 2000년 전에 기도하고 계셨음을 믿습니다.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신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성령께서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가 마땅히 구할 바를 알지 못할 때에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로부터 멀리 떠나 있는 것도 아니고 취소된 것도 아니고 한 번도 멈춰진 적이 없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쇠하지도 않고 썩지도 않고 변질되지 않는 그리스도의 영광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이 사랑이 필요한 거예요. 요한은 이 주님의 사랑 안에서 소망을 보고 있습니다. 영광을 보는 거예요. 어떤 영광인가? 첫 번째는 따라 하시겠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것. 그리스도의 영광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특징은요,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에게서 요한이 발견한 그 영광 안에는 포기하지 않는 것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14절 말씀 보니까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무엇과 무엇이 충만하더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런데 이 은혜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카리스라는 단어인데 영어로는 grace죠. 그런데 이것이 성경 원어적으로는요 어떤 뜻이냐면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라는 뜻이 있어요. 어떤 상황이어도 어떤 사람이어도 어떤 상태여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랑을 이 은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영광 안에는 은혜가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 있습니다. 그것이 요한이 발견한 영광인 거예요. 그래서 10절 11절 말씀 보면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무슨 말이에요? 받아주지 않았지만 거부하고 있지만 나를 없는 사람 취급하고 있지만 나를 비난하고 있지만 상황이 점점 나빠지고 힘들어지고 있지만 그런데도 끝까지 사랑하기를 포기하지 않는 것이 바로 은혜라는 거예요. 그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을 본 것입니다. 그걸 영광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여러 번 아프게 하지만 나의 행동과 이기심으로 하나님을 상처를 주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도무지 포기할 수 없게 막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 어떤 것도 못 막았어요. 높음이나 권세나 적신이나 칼이나 천하의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이 우리를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생각하시고 이 땅 가운데 보내시며 우리를 구원하시기까지 그 사랑을 어떤 것도 포기할 수 없게 했다는 거예요. 막을 수 없었다는 거예요. 끊어낼 수 없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것이 세상에서 도무지 찾아볼 수 없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광인 것입니다. 교회 안에 그 영광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그 영광이, 그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 것을 결코 중단하지 않으시는 것. 그 은혜를 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사랑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그 영광은 어떤 영광이었는가 따라 하시겠습니다. 신실함. 14절 말씀에 은혜를 보았고 또 무엇을 보았죠? 진리를 보았어요. 보통 이 진리라는 단어가 다른 영어 성경에는 truth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진리 그냥. 그런데 이거 좀 더 원어적인 의미로는 어떤 뜻이냐면 신실한 지식 진리입니다. 변하지 않는 진리. 신실함이라는 뜻이에요.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은, 이 영광은 변하지 않는 신실함이 있습니다. 창세전부터 뿐만 아니라
구약의 수천 년 동안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약속하신 대로 때가 되니까 신실하게 응답하셔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을 보니 그 안에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신실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어느 때 가장 신실합니까? 그대는 당신의 남편이 아플 때나 건강할 때나 부유할 때나 가난할 때나 어쩌고 저쩌고 거시기 할 때에도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될 때까지 그대의 남편으로 영접하고 사랑하겠습니까? 결혼하신 분들 그때 다 대답하셨어요? 근데 이거 12번이라도 지워버리고 싶을 때가 있죠. 왜 그런 줄 아세요? 그 인간이 죄인이라는 것을 이제야 발견했기 때문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광이 사라져갈 때 사랑할 힘을 잃는 거예요. 마음 지킬 힘을 잃는 것입니다. 사랑은 우리에게 없어요. 우린 닦아봐야 돌멩이에요. 여러분, 주님을 향해서 내 목숨까지도 드리겠습니다. 이것저것 다 바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했다가 소홀했다가 후회하신 적 여러분 있으시죠? 주님 올해부터는 11조를 꼭 하겠습니다. 근데 갑자기 그날 그 달에 갑자기 하나님 막 물질을 부어주셔요. 그때 막 얼마나 막 후회가 되시죠? 혹시 있으세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신실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변질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 안에 있는 독생자의 그 진리, 그 신실함이 우리 안에 있을 때 남편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는 그 힘, 그 영광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이 무조건 잘못됐고 그게 문제라서 라고만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문제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경중의 차이가 있지요. 저는 개인적으로 소리에 굉장히 예민한 사람이에요. 민감한 사람이에요. 그래 뭔가 좀 질서가 안 맞고 혼란스럽고 이런 소리가 나면 아주 짜증이 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집에 들어와서 저는 뭐가 물건이 제대로 정리가 안 돼 있는 걸 보면 막 마음이 불안해지고 조급해지고 짜증이 막 나요. 그래서 제가 방에 들어오자마자 아이들의 방에 건너를 들어가기 시작하면 아이들이 막 바빠져요. 막 분주해집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영광이 내 안에 충만해져 있을 때 책상이 다소 어지럽혀져 있어도 양말이 뒤집어져가고 저기 놓여져 있어도 아이들에게 잔소리하지 않고 내가 그 양말을 뒤집어주고 빨대에 넣어주고 방바닥을 닦아주고 쓸어주고 책상을 정리해줍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영광과 은혜가 내 안에 없으면 바로 손가락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먼지를 한번 쫙 긁죠. 이렇게 뭐냐고 격하게 웃는 한 형제가 있는데 뭐라고 말은 못하겠고, 여러분, 그리스도의 영광이 우리 안에 충만할 때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아무리 뜨거운 것 같아도 시간이 지나면 식어버리는 것이 사람의 사랑이요 영광입니다. 당신을 볼 때 한눈에 반했다고 그 영광도 시간이 지나면 변합니다. 30대가 되면 무슨 평준화가 온다고 그랬는데 잊어버렸어요. 40대가 되면 피부에 평준화가 온다고 그랬나? 50대가 되면 지적 능력의 평준화가 오고 인간의 그 모든 영광은 한눈에 반한 것 다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가도 겉사람은 후패지만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면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게 되면 세월이 지나도 얼굴에 주름이 잡혀도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돼도 그 사랑이 깊어짐을 믿습니다. 아멘. 그 사랑하십시오. 복음 안에는, 교회 안에는 그 영광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창조의 능력을 가지고 계셨어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영원히 죽지 않아도 되시는 그분이 죽을 수밖에 없는 육신으로 오셨을까? 왜 오셨을까요? 예수님이 왜 오셨을까요? 한 가지, 사랑하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으니까, 저마다 거절하니까, 딴 생각하고 있고 딴 길로 가고 있으니까 안 오니까 나라도 간다는 거예요. 너희들을 향한 나의 사랑을 막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을 입고 오신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결단인 겁니다. 사랑이고 성육신인 것이죠.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방식, 나의 수준으로 하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말씀이 육신되었어요. 하나님의 수준에서 우리 인간의 수준으로 와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당신 내가 말한 기준에 못 맞추면 나는 당신 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어. 이게 사람의 사랑이라니까요. 이게 도대체 몇 번째야? 한 번은 봐주겠어. 두 번째야? 또 봐주지만 세 번째는 국물도 없어. 또 세 번째 그러면 당신 네 번째 그러면 인간도 아니야. 네 번째 또 그랬어요. 그럼 살아 못 살아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인간의 사랑인 거예요. 그런 진정한 사랑은 자신의 기준, 수준을 내려놓고 그 사람이 안 오면 내가 가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용서하지 않으면 내가 먼저 용서하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사랑이에요. 이 사랑은 그리스도의 영광을 아는 지식이 없이는, 복음이 없이는, 그 사랑의 비추임을 받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사랑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시기를 축원합니다. 복음은, 교회는 이 성육신 하지 않고는 결코 할 수 없는 사랑이에요. 우리는 그 사랑을, 그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랑을 이 땅 가운데서 행하여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사람인 우리가, 인간인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행할 수가 있을까요? 도무지 이 사람 못 참겠는데, 도무지 소망이 안 생기는데 어떻게 그 사랑을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했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 우리가 다 내게서가 아니라 그 충만한 데서, 주님의 충만한 데서 그 영광을 받는다는 거예요. 사랑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포기하지 않는 사랑, 신실한 사랑, 그 은혜 위에 은혜가 계속적으로 부어지게 되는 겁니다. 내게 없어요. 받아야 되는 거죠. 주님께로부터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의 임재에서 받아야 내가 아버지 역할을 할 수 있고, 아내 역할을 할 수 있고, 부모 역할을 할 수 있고, 사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받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복음의 비동산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영광이 비추어지고 있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가운데 그리스도의 영광이 여러분에게 비추어졌음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을 받을지어다. 그 은혜를 받을지어다. 신실함을 받을지어다. 그 사랑을 받고 어두운 이 세상 가운데 일어나 빛을 발하십시오. 그럼 비로소 그 빛을 보고 먼 데서부터 아들들이 돌아오고, 사방에서부터 내 딸들이 내 품에 안겨 돌아오며, 아비의 마음이 자녀에게로 돌이켜지고 자녀의 마음이 아비에게로 돌이켜지는 은혜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로 이것을 위해서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이는 저들이 미움과 원망과 혼란 속에서 멸망당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함께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한번 찬양할까요? 조금 다소 어려운 찬양인 것 같긴 하지만 예수 완전한 사랑 찬양이잖아요. 한번 가슴에 한번 손을 얹어보세요. 저는 찬양의 곡조나 박자는 잘 못 맞추긴 하지만 가사에는 잘 맞춰요. 제 마음을. 여러분 가사에 우리 마음을 맞추면서 우리 마음 안에 그 은혜, 포기하지 않는 사랑, 완전한 사랑, 이 부족한 자에게 그 신실한 그 사랑, 그 영광이 우리 가운데 부어짐을 믿습니다. 오늘 그 찬양은 십자가를 참으신 어린 양 예수, 내 죄 씻어주시고 구속하셨네. 어둠을 물리치신 세상의 빛 예수, 영광의 빛 비추사 자유케 하시네.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가슴에 한번 손을 얹어보세요. 주님의 성육신을 묵상하며 찬양합니다. 십자가를 참으신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예수, 도대체
그 무엇이 우리에게 찾아오시기를 막지 못했을까요? 내 죄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구속하셨네. 어둠을 물리치신 세상의 빛 예수, 죄악의 칠흑 같은 어둠을 물리치시고 뚫고 우리를 향하여 찾아오셨습니다. 세상의 빛 예수, 영광의 빛 비추사, 영광의 빛 비추사, 자유케 하시네, 자유케 하시네. 십자가를 참으신 어린 양 예수, 십자가를 참으신 어린 양 예수, 내 죄 씻어주시고 내 죄 씻어주시고 구속하셨네. 아멘. 구속하셨네. 어둠을 물리치신 세상의 빛 예수, 세상의 빛 예수, 영광의 빛 비추사, 영광의 빛 비추사, 자유케 하시네. 아멘. 자유케 하시네. 예수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합니다. 지금 이 시간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을, 그 은혜를 진실하심을, 신실함을 비추어주고 계십니다. 신실하지 못한 내 마음, 진실하지 못한 내 마음, 사랑할 힘조차 없어서 주저앉아 있는 나의 마음, 도무지 누구를 믿을 수도 없고 무엇을 붙잡을 수도 없는 허망하여진 마음, 마치 큰 이 광야 가운데 혼자 던져져 있는 것 같은 방황하는 이 마음, 그런 마음이라 할지라도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영광이 그 빛을 비추어 주시면 사랑할 힘, 믿을 수 있는 힘,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힘, 섬길 수 있는 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 시간 나의 모든 연약함, 부족함, 신실하지 못함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주의 영광으로 비추어 주옵소서. 주님의 신실한 사랑으로 우리를 채워 주시옵소서. 다시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믿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금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영원히 변치 아니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여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수없이 넘어졌습니다. 수없이 실망하였습니다. 낙심하였고 일어날 수가 없었고 도무지 내가 그곳을 믿거나 붙잡을 수도 없고 소망이 없습니다. 방황의 심령으로 주님 앞에서 방황하다 살아가다가 이제 주님의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 이끌림 받아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 시간 나의 유치함과 나의 벌거벗음과 내 마음의 메마름과 나의 방황함과 이 모든 비어있는 것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나아가오니 주님 이 시간 우리에게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을 부어주시고 도무지 그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고 한 번도 포기된 적이 없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를 채워 주옵소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사랑하는 남편을 아내를 남편으로서 부적절하고 부자격하며 부족한 나를 올려드려 하나님 사랑하는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가정을 다시 하나님 은혜와 사랑과 영광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주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실망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자녀들을 채워주시옵시고 우리 가정을 채워주시옵소서. 사랑이 없어 방황하고 얼마나 슬픔과 원망과 분노에 사로잡혀 있는 이 세상을 무엇으로 위로하고 이 세상을 무엇으로 하나님 치료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세상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생을 주시고 구원하여 주옵시고 그 사랑으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찬양합니다. 십자가를 참으신 어린 양 예수 내 죄 씻어주시고 내 죄 씻어주시고 구속하셨네. 구속하셨네. 어둠을 물리치신 세상의 빛 예수 어둠을 물리치신 세상의 빛 예수 영광을 비추사 자유케 하시네. 영광의 역사람의 손을 잡고 찬양합니다. 당신 안에 영광의 빛이 비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영광의 빛이 당신을 완전하게 할 것입니다. 내가 부족해도 당신이 부족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에서 완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그렇게 한복 자군처럼 함께 기도합시다. 여러분 혹시 옆에 손 잡아줄 사람이 없어서 마음이 허전하십니까? 손 잡아줄 그 사람이 집에 있나요? 그분도 여기 나와야 되는데 아니면 어디 있나요? 그럼 여러분의 두 손으로 그분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셨답니다. 소망 없어 보이는 그 사람도 하나님의 그 영광과 사랑을 알기만 한다면 변화됩니다. 나는 그 사람 미워도 하나님은 그 사람 사랑하십니다. 내가 보기에 내가 그 사람보다 좀 나아 보일지 몰라도 사실 죄인인 것은 일반입니다. 언제든지 우리는 변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조건 안 맞으면 언제든지 우리는 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내 조건에 안 맞는 그 사람도 사랑하십니다. 주님, 그 영혼도 주님 앞으로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그에게 뭐 주기 싫지만 또 줄 수 없지만 주님, 그에게 사랑을 주십시오. 복음을 주십시오. 구원하여 주십시오. 이 시간 함께 서로를 위해서 축복하고 또 여기에 있지 못한 그분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로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주님이 그토록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주기까지 사랑하신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 가운데 와 있어야 되지만 아직 그 영혼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방황하고 있습니다. 유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세상에 하나님 파도, 거친 파도 같은 하나님 물결에 휩쓸려 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영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님께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존전 앞에 나오게 하시면 그 영혼도 하나님의 사랑 알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영광 가운데 그 인생의 심령이 회복되고 변화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함께 맞잡은 부부의 손을 축복합니다. 자녀의 손을 축복합니다. 형제의 손을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며 그 영원한 주님의 사랑과 그 비단에서 하나님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서로 양옆 사람에게 고백하겠습니다. 당신을 보니 주의 영광이 보입니다.